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순절을 시작하며 더욱 경건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과 기회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랜 고통의 시간을 겪다 보니 분노와 화가 많아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들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름답게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화평케 하는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분노하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함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0장, 새 찬송가론 272장, 찬송가 330장 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멸망의 버그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서로 간에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생각합니다. 화, 분노 이런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하시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칼을 가지고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즉 범죄와 연관되면은 분명 악할 수 있지만은 요리와 연관되면은 좋은 도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노, 화 같은 그 자체를 악하다 말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견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 예수님도 강도의 굴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바라보며 의로운 분노를 바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도 시작하면서 분을 내어도, 즉 화를 내어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화내는 것 자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감정의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경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을 저술한 데이비드 폴리스라는 사람의 글을 한번 인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분노라는 것이 무엇이냐? 분노는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에 적극적으로 반대 견해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분노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각자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잘못되어 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질 때 그것을 바로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강하게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노다, 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 정죄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견해 같습니다. 그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분노다. 분노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는가?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진 이후에 이 하나님의 성품인 분노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 육체의 뜻대로 오용하고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되어 분노가 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이었지만 인간이 타락 이후에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에 문제인 경우가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일상의 감정의 표현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분노,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거나 또 그럴 가능성이 많은 분노를 저녁 때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랫동안 품고 있을 때에 그것을 마귀 사탄이 당신을 공격하고 시험하는 거점 또는 기회로 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화 자체로 뭔가를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노 자체가 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에 범죄하기 쉽고, 더 나아가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 화라고 생각할 때 겉으로 눈에 보이고 표현되는 거친 행동, 그런 말로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분노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 명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했지만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밖으로 말함이니라라고 하는 거죠. 가득 차 있는, 속에 가득 차 있는, 마음에 가득 찬, 생각에 가득한 그것들이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분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 아니면은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 인격의 문제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를 하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상대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내가 참지 못하는 어떤 불공평한 것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은 감정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막 요동칩니다.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요동치다 보면은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작되고 변형되기가 참 쉽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생각을 변형시키고 조절 잘못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머릿속에서만 그것이 머무느냐? 아니라는 거죠. 신체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내어도 그것으로 범죄하는, 죄를 짓는 도구가 되게 하지는 말아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앙심을 품거나 분노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곱씹습니다. 별것 아닌 것도 곱씹다 보면은 사람을 죽일 만큼 커다란 거리가 되어서 그거 안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왜요? 그것을 마귀가 가지고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가장 먼저 마귀로부터 당한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금식 후에 정말 굶주렸을 때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아주 교묘하고 한편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든다면 그것으로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분노는 위험합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Anger is only one letter short of danger. 앵거와 즉 화와 danger, 분노는 글자 한 글자 차이라는 거죠. anger, A-N-G-E-R에다가 D만 붙이면 danger, 위험이 되는 것,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조정하지 못할 때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보내게 될 텐데, 어떻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는, 상담학자는 이것을 어떤 기술로 풀려고 하겠지만은 저는 목사라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분노, 화를 어떻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지혜로운 거지만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좀 몇 군데 인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급하게 아니면 너무 쉽게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요. 먼저 전도서 7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다음 구절은 잠언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화를 좀 급하게 내십니까? 어떤 분들은 열이 오른다고 하죠. 그러면 덮어놓고 화부터 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 저지른 것을 수습하느라 상당히 그분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을 참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화를 내십니까? 급하게 화를 내십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게 되면은 결국 우매자의 품에 머무를 뿐입니다. 분노를 쉽게 내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서재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화가 나면 열을 세라. 숫자 열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싶으면 백을 세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한국 속담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급하고 쉽게 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화를 좀 이렇게 급하거나 쉽게 내지 않는 훈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듣는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괜히 딴청 부리다가 보면은 서로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속히 빨리 해야 됩니다. 이 다음이 더 문제겠죠. 듣는 것이 항상 좋은 말, 마음에 드는 말만 들리겠습니까? 때로는 속상한 말, 비방하는 말, 중상모략 같은 것도 들리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는 것도, 노하는 것도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이건 나쁜 것이다를 넘어서 뭐라고 결론 내리냐고 하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근신하며 절제하며 이 사순절을 보낼 텐데 너무 쉽게 너무 급하게 화를 내므로 인간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막 불만이 생기고 막 끌어오는 감정, 분노와 화가 생겼을 때에 그 최종적인 표현 방법이 분노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가진 성경에 혐의라는 말이 있는데 개정개혁을 이것을 불만이라고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만이 서로 간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은 불만이 얼마나 있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참 행복하실 거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담대한 생각 가지신 분 많으십니까?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넘어가셨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저 죽이시거나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분노를 포함하여서 악한 것이 참 많은데 그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기를 충고합니다. 그리고 인자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된다. 왜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가진 것이 많고 너는 못 가져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기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너무 쉽게, 너무 급하게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불만이나 어떤 화를 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최종 표현 방법이 화와 분노가 아니라 서로 용납과 용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쓴뿌리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 특히 상담하시는 분들 이 쓴뿌리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 개인 감정, 그 모든 것들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쓴뿌리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쓴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그 중에 분노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 때문에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를 내다 보면 범죄할 수 있고, 그래서 더럽혀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위축되고 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화를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잘 다루고 조심하고 훈련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도전해 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계획하실 겁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성경을 일독하겠다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를 좀 덜 낼 수 있도록, 화를 내는 대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쪽으로 한번 권면을 드려봅니다.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를 통하여 범죄를 하고 마귀의 시험의 도구가 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너무 쉽게, 너무 급하게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를 내는 대신, 분노하는 대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이유로 화를 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쉽게 화를 내고 그리하여 마귀로 틈을 타게 했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화를 내는 대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사순절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결산을 위한 공동이해가 28일 주일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편으로 2020년 결산서와 감사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주말쯤 받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받으신 거기에다가 인준 여부를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여 주셔서 27일 토요일까지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518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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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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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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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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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